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길 속에서도 소위 아브라함의 흑역사, 아브라함의 뒷면에 있었던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고 또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그리고 모나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리고 다지고 이러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모난 구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난 구석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시면서 소위 영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인재로 사용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거룩한 소명자로서,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시기 위해서 때론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이 있죠. 다 있으시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같은 이런 모난 부분들을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다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씩 다져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다지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떠한 모난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이 든 땅이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종해서 찾아 나선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 땅에 지금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나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거는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현실적인 냉혹한 찬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지만은 인생의 기근, 삶의 기근은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나요? 다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셨고요. 기습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늘 가는 정기검진이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또는 나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또는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시죠 라며 퇴직 공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삶의 기습적인 위기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상태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애타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현실적인 시험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믿음과 관련된 시련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는 자의 시험은, 이 시련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기습적인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결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기근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의 오늘 대응 방안, 오늘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반응은 삶의 궤도, 인생의 궤도를 어디로 돌렸냐면 애굽으로 돌려버렸어요. 이집트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겠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믿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애굽으로 결정해버렸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브라함 가장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이죠. 가장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갔고 기근이 전혀 없는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이런 삶의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으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의 삶의 궤도의 변경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에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웠는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에 있는 어디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6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 당시에는 한 장소를 이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한 땅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레라는 이 지방의 지명의 이름은 점괘를 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점괘를 치고 소위 구판을 벌이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무엇이 다가왔다고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한파가 찾아오고 삶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모습, 그 전에 있었던 예배하던 모습, 그 전에 드렸던 기도했던 모습이 모든 모습들이 다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고난을 당해봐서 알지만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삶의 이 중심이 막 흔들려요. 중심축이 진동하면서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의 몸이 너무 힘들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오게 될 때도 있고 또 놓여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고 우리 가정을 막 옥죄어 오니까 문제에 파묻혀요. 함몰되어져서 그 순간 그냥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선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 앞에 있는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당하면은 신앙의 여정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에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에 이런 순간을 당하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요. 알긴 아는데 이미 내 몸과 내 마음의 결정은 이 문제를 타개해줄, 이 문제를 해결해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알긴 아는데 이미 내 몸의 결정과 내 마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결정,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아브라함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예배했던 자였어요. 기도했던 자였어요.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다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예배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 이미 아브라함의 몸과 아브라함 마음의 결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라고 얼마큼 안다? 믿음에 대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지간히 믿음을 좀 안다라는 것과 그 믿음이 내 몸에 배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은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러한 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이 상태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굉장히 연약한 믿음의 상태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정말 삶의 그 기근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회를 다 저버리고 자신의 경험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개 주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동안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컵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엎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거꾸로 들어서 내리면 물이 있다면 쏟아질 것이고, 없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이 한번 엎어지면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내게 닥쳐올 때 오히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실력을 오히려 증명해 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도리어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믿음의 뒤로 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믿음을 앞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을 앞세웠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요. 이 심리적인 내면의 불안 증세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면의 불안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무력으로 어떠한 남편의 아내든지 간에 그 여인이 예쁘면 무력으로 그 여인을 빼앗을 수 있는 일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국 사람들이 절세 미인인 내 아내인 사라에게 홀딱 반해서 내 아내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나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극도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안함이 생겨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을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라면서 진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히 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한 그 땅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를 맞이합니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애굽 땅에 왜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갔는데 오히려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저버리고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무엇입니까? 불안함, 두려움, 최악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믿음을 등지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이 아브라함의 대처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두려우니까 거짓말하죠. 어떠한 거짓말을 합니까?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야. 알았지? 일단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제 이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족보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시겠어요? 상처가 없으시겠어요? 있으시겠죠. 이런 배신감도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사라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사라가 심수봉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 노래를 알았다면 남자는 다 그래 하면서 씁쓸하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자기 아내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삶의 이 기근의 순간 자기의 판단을 앞세운 아브라함의 처신은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상황들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성경에서 첫 마디가 그가 입을 열어서 한 마디가 말이 무엇입니까? 충격적인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의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일단 아내를 위험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봤을 때 만약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진짜 취했어요.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약속하셨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하고 사라를 통해 갖고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개입해야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가문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바로가 피해자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나는 거기에 속아 이 일을 한 거니까 애굽 왕 바로 입장에 볼 때는 피해자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행동이, 그의 거짓말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고통을 압박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가해자로서 서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삶의 기근 앞에서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상식적인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내 가족과 내 주변에게 이와 같이 고통도 줄 수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 가족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의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내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거 무슨 일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애굽 왕 바로가 너무 화가 나죠.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이와 같은 재앙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읽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좀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느 정도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또 한 번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또 나옵니다. 내가 어찌. 저는 이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을 반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성도가 불신자한테 막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실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힐난하고 심지어 오늘 바로 왕처럼 책망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 기대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영적인 사이클을 좀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삶의 기근이 찾아와서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던 아브라함, 그에게 무엇이 엄습해 왔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안타깝게도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거짓말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 누구에게 왔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왔어요. 내가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내 개인의 생각과 나의 개인의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 바로 그 고통의 마지막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기근이 나에게 엄습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그 순간 나에게도 상식이 있고 나에게도 판단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나의 상식과 판단을 좀 이용하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나하고 나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치명적인 내상과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믿음을 저버리고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도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애굽을 선택하면 겪게 될 이와 같은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선택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결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애굽으로 가는 그 결정 아주 잘했다고, 옳은 결정이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기근이 닥쳐올 때 저도 압니다. 물론 얼마나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어두운 흑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조금 마음이 그럴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과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돌이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그 현장에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하면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면서 막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저주의 땅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을 안겨다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당신의 가슴에 가득 담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기습적인 삶의 기근을 만나셔서 그 순간 믿음을 저버리시고 내 상식과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그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혹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지금 머무는 자리가 애굽에 머무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너무 지치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그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한아름 안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 이 가나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애굽으로 가면 저주요 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을 의지하며 가게 되면 화가 있다. 당장 너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하다 보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이 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판단과 내 경험의 이 잔가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 가지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또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서 우리 합심기도 제목 3가지를 화면을 보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 삶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 될 때 믿음의 터가 든든한 거룩한 소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기근 속에서 내 판단을 적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시작. 실패한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서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빨리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을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너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머물 장소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바로 이 축복의 장소다.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바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는 장소임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의 기근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삶의 기근 앞에서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판단과 나의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 터다지기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오복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확정되고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담아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